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옛된 모습과 아니면 무지와 불신앙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모, 처자식과 이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나 명예 또는 지식이나 세상의 낙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 혹은 시련과 아픔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치 아니하는 사랑과 선택에 의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인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극복해 주시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당할 때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에 이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먼저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절대 비교될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고난은 1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17절을 연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는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당하는 현재 고난과 이제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들의 추방과 그로 인한 경제적 핍박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장에 근거하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자기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도 핍박과 박해를 동일하게 받았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조롱의 말과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닥칠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된 고난이라는 단어는 영적 고난 혹은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으로서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the sufferings,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그냥 일부러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을 근거라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하고 모든 악한 말과 손해와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서퍼링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들은 우리를 계속 조롱합니까? 답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냥 미워함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들이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난은 내가 참 성도임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조롱거리를 당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세상과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질 때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참 성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이 닥쳤을 때에 생각하건대 하면서 I consider, 한글에서는 내가 생각한다, 나라는 단어가 빠뜨리면서 그냥 생각하건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하건대라는 이 말을 썼을 때에는 바울이 덮어놓고 생각해본다, 그냥 아무거나 내가 고려해본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르쳐왔던 영광스러운 복음,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약속들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 정말 성도들 앞에 나타날 장차 영광은 현재 고난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건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영광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한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줄 것입니다. 나타날 것이란 말은 계시해 줄 것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요, 미래의 영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동등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비교한다라는 이 비교가 원래 문자적인 뜻은 무게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난과 영광의 같이 있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난과 미래 영광을 비교해서 그 무게를 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영광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굉장히 가벼운 것입니다. 그럼 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비교가 됩니까? 저울질에 감히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이 하나님의 아주 무겁고 아주 어미한 영광과는 감히 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도 생각건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판에 새기면서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와 장래,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니라. 잘 보십시오. 잠시 당하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조하며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중한 것이다, 무겁다는 것이에요. 이걸 비교해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태어날 때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겨우 70년, 80년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 생각에는 그저 무겁고 힘들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별거 아니다. 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가벼운 거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과 영원과 무거움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어찌하여? 이렇게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퍼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 고난을 받지만은 이로 인하여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크고 풍성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현재 고난과 앞으로의 영광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고대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영광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우리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접속사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피조물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한다는 단어는 원래 목을 길게 빼고 앞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의 학수고대라는 말이 이런 말의 표현입니다. 목을 길게 빼서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이 이제나 저제나 성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날들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20절 이하에 또 달고 있습니다. 왜냐함이라는 접속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냐?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종의 모습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자기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옴으로 영광의 날이 와야 모든 피조물들도 허무한 것으로부터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그들은 영광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직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만 그랬습니까?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 결과 피조물도 자연질서도 함께 타락하고 말았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헛된 것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물도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이 모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요, 만물의 통치자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들 가운데 이미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피조세계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연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위대함의 모습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세계가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한 것은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허무에 굴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그랬습니까? 만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땅에 저주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함으로 사람에게 소망의 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만물들에게도 비록 땅을 저주받고 엉겅퀴를 내는 이러한 허무한 것에 굴복하도록 일단 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만물도 회복할 것을 계획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날이 언제 올 건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범죄로 인하여 피조물은 오늘날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몸살을 앓고 있고, 자연의 모든 것은 지금 낡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지금도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을 we know,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그 본문을 계속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산천 초목들이 새싹을 내고 새순이 돋아나고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낙엽으로 떼어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 정교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서 추하게 떨어지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을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하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광우병 아시죠? 광우병이라는 것은 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녹아서 발작거리다가 죽는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은 살아있는 소에게 죽은 소의 뼈가루와 죽은 소의 고기를 만든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입니다. 풀을 먹어야 되는 소에게 썩은 고기와 뼈가루를 섞은 육식 사료를 주었으니 이같이 무서운 병이 생기므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의 무지와 탐욕과 탐심이 만들어낸 재앙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켰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자연은 우리에게 폭풍과 천재지변으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 이렇게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게 이 말입니다. 피조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 세계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합당한 위치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해, 달, 별 이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우다가 커다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됐습니다. 큰 돌들을 보면 그것이 마치 우상덤인 줄 알고 절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온갖 짐승들도 전부 다 숭배하기 시작했다.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해, 달, 별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산이란 산, 높은 산이란 산은 다 커다란 나무는 나무마다 다 그 돌덩이마다 짐승들마다 사람들은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합당한 자리를 떠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 달, 별들이 자신들이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나무나 돌이나 짐승들이 자신을 경배해 준다고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가 오용되고 있다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때문에 지금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지만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기에 너무 합당하다.
그것 때문에 이 인간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이 사용 방법을 통해 그들은 지금도 썩어짐의 종로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허무한 것에 지금 사람 때문에 굴복당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도 처음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신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다시 21절에 들어가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학수고대의 표현의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피조물은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때를 지금 기다리며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켜주게 될 때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미래 영광을 대조하다가 갑자기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피조물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도 알거니와라고 돼 있죠. 피조물이 고통하면 우리도 안다라고.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요.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피조물의 기대에 또다시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피조물이 왜 고통당했어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또다시 피조물들의 동일한 고통을 주어야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피조세계에 더 이상은 나타내지 아니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도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들도 장차받을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학수고대가 그와 같을진데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영광의 그 날을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의 날이 속히 어서 오도록 하며 그 날을 지금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피조물의 고통당하는 그 원하는 바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仰망하며 그날이 정말 나의 것이 되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기후의 이상 변화를 갖고 오잖아요. 뭐 동부 지역의 폭설에다가 뭐 물난리에다가 뭐 별하별 지진에다가 쓰나미에 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피조세계의 고통 소리는 우리를 격려하게 해주며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이 피조 세계에 이루어지는 이상 징후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런 피조 세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날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날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듯이 우리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날을 더욱더 기다리며 더욱더 기대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그날을 온전히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은 우리 몸에 구속되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임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구속, 속량될 날이 그날이 있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 개역 한글에서는 몸의 구속, 개역 개정에서는 몸의 속량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23절을 시작할 때 그뿐 아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피조물과 성도를 구별하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앞절에서는 피조물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첫 열매로서의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처음 열매이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증이 되자 영광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한 증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지만은 성도는 뭘 고대해요? 우리 몸의 구속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을 우린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현재 탄식하며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뭘 말해요?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이 약점을 노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간교한 사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시때때로 공격해옵니다. 몸의 질병과 물질 시험과 생활의 염려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의 몸에 왕노릇하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아직 불완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의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도의 탄식은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 때문에 우린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의 악행과 가증한 일로 정말 우리는 탄식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탄식 속에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방하는 일로 인하여 성도는 참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우린 사실 고통하며 탄식해야 돼요.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이 탄식,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닮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 땅에 이제 중단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앞에 지난주에 15절에서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미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와서 또다시 양자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양자로서 입양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몸의 완전한 성화, 즉 영화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양자가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몸의 구속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을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하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홀현히 변화되어 영과 육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날을 기다리는 것. 이때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하게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기다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으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현재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마지막 날에 다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구원받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날을 그래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소망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우리가 보이는데 이걸 소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뭐예요? 아직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걸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내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쥐게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속 보입니까 지금? 안 보여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것으로 다가올 것이고 내 몸의 영과 육이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느껴지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지금 감추어진 미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장차 나타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며 살되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고 이 땅에 썩어지는 세상에 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다면 이제 얼굴에 좀 빛을 내시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평강과 사랑과 화평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바뀔 거라면 이 땅에 없어질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옮겨질 것을 소망한다면 우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며 나의 자랑임을 드러내는 얼굴 표정이 소망하는 우리를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원하는 자들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며 기다리라. 답을 얻으셨어요? 소망 가진 자의 특징은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이 둘은 참음과 기다림은 소망을 가진 자가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아니,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자가 가져야 될 특징은 언제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참아야 되는지 신앙의 경력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다렸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일이 잘 풀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 이거 다 기다림의 연속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자들의 특징도 참음과 기다림이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첫걸음을 띈 모든 자들의 두 가지 요소는 언제나 참음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자꾸 어렵습니까? 왜 신앙의 경주가 너무 힘드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참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그날이 영과 육의 영화된 몸으로 부활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살라고요? 참음과 기다림. 이걸 꼭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마땅히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우리 중에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아마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반문이 있죠. 너무 힘들게 사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언제까지에 대한 답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답은 뭐예요? 주님이 잠시 후면 오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고난 다 하나님 없애주시고 그럼 참으시라. 그래서 기다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고통은 이제 뒤로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우리의 몸의 구속,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사는 것도 성도의 삶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것에 대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것에 대한 날을 고대하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도 탄식하며 고난 중에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난 뒤에 임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며 우리의 몸과 영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말고 고통과 손해로 억울해하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현재의 고난을 보는 것처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힘찬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부단 없이 후회 없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우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문 앞에 계십니다. 기다리신 김에 더 확실히 기다리시고 참으신 김에 조금만 더 끈질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답게 주님의 제 이름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날이 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